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합시다. 올 한 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합시다. 할렐루야. 누구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그런 복된 2024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말씀의 그 첫째 보면은 제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면서 정원지기가 농부가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그 포도나무를 가꾸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14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내가 가서 보내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오면은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농부가 정원에서 이 포도나무 등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건 사실 심판의 노래인데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가 났다고요? 들포도를 맺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내가 세웠더니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세웠는데 들포도 맛도 없고 이름도 없고 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해 어떻습니까?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무엇을 열매 맺으라고? 그렇죠. 극상품의 포도를 맺으라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서 드렸냐 이거예요. 그러면 올 한해 2024년도를 시작하는데 가을 시작할 때 이 올 한해 하나님 주셨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서 드리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계획입니다. 과연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뭘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원하는 열매일까? 이거 생각해야 되겠죠.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15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게 그 헬라 용법 중에 아우리시스인데요. 단순 과거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하한다. 제하였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무인데 포도나무인데 요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나무는 이미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있는 나무는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요게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여기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자. 이렇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요거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로 말하면 그 성도의 생사, 화복,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걱정, 의심, 염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더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 위해서. 반면에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어떻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 그래서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라는 것은 가지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 나무 여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생업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네. 이걸 말씀하는 거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붙어 있을 때 맺는다. 잠언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올 한 해 여러분이 내가 올 한 해 우리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운동 좀 하고 올 한 해 내가 뭐 영어 외국어를 좀 터득 좀 하고 올 한 해 내가 뭘 좀 하고 뭐 좀 하고 계획은 세웁니다. 그리고 세우고 나서는 오늘은 계획을 세운 날이니까 일찍 자고 그리고 계획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다 맺는다면 다 노력만 해서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겠다. 크게는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것을 하고자 해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을 살아가는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만리장성을 쌓고 뭐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도 시작할 때는 꼭 이룰 것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천지에 나오는 이 자연의 바람, 그 찬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눈과 비 이런 것들이 다 햇빛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곡식이 열매를 맺는 거지 그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강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죠. 제가 주일학교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해봤는데요. 생각해 보시죠. 물어봐요. 야, 산을 넘어가는데 목동이 있고 양이 있어. 저 산을 넘어갈 때 목동이 길을 잘할까 양이 잘할까 물어봐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목동. 왜요? 그 길을 아니까. 그래서 목동이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따라오던 양들 중에 어떻게 그 길만 길입니까? 목동만 따라간다고 바른 길 가느냐? 아니야. 옆에 보니까 막 토끼풀도 많이 나고 옆에 곡식도 많고 그냥 푸르고 아름답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따라가다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걸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조카의 그 관계처럼 이거 막 장막이 막 냇물이 흐르고 막 소리 푸른 막 우거져 있고 아브라함 보고 나 이쪽 타격했다. 결국 소돔 고모라를 택한 것이죠. 처음에는 왕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이리 가면은 이리 늑대를 피해가는 길이고 이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이지만 일로 가야만이 지름길일 수 있고 목동이 많은 거죠. 근데 고집세고 완악한 양들은 자기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양이 어떻게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 나무 붙잡고 있는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오른편에 그 사진 왼편에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 주셨는데 그분이 그림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죠. 독수리는 이 양을 삼키려고 독수리 한 마리 떠 있고 목동은 지팡이를 잡고 떨어져가는 그 양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저 어렸을 때 박혀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지금 항상해 보이고 잘 될 것 같은데 사업이든 세상 일이든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 만납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떨어졌을 때 붙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서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좋습니다. 내가 뭐 이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내 곁에 뭐 물질 가진 자본가들이 많이 있고요. 내 곁에요. 하나님 없이 할 것 같죠. 성경 뭐라고요? 밖에 버려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경사에서 살았으니까 가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수하는 아저씨도 있고 가서 보면요. 가을이 되면요. 열매를 탔다가 어떻게 해요? 뭘 자르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지 않았던 가지들은 다 잘라요. 왜? 거기에 물이 다 빨려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 썩은 나무 가지들은 열매가 없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수분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사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낙엽이 왜 떨어집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수분을 겨울을 나야 되니까 수분을 빼는 거예요. 나뭇잎에서 수분이 있던 걸 다 빼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나뭇잎이 쪼글쪼글되면서 색깔이 변해가면서 떨어지죠. 왜? 수분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자양분을 나무가 땅속 깊이 다 갖고 있어 겨울을 나는 거예요. 내년에 또 꽃을 피기 위해서. 자기가 살라버리는 거예요. 나무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내들어 놓으셨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앞날을 환하게 열어줄 것 같죠. 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를 책임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자꾸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믿는 자의 마음에 계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그때는 이렇게 제대합하셨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가?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표지, 말씀, 성례, 성만찬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선포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복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마음 안에 심고 그 마음을 붙들고 사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봤다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을 때 내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내 안에 가야 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있느냐 이건 내 안에 그 말씀이 있냐 이걸 말씀하고 그 말씀이 왔다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지라.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밖에 버릴 거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이런 말씀하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읽다가 여보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읽다가 아버지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전해질 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상 말로 꽂혀서 내 마음 안에 심지에 새겨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은혜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참 이 못쓸 놈의 죄인이구나. 우리는 언제나 겉으만 깨끗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전적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완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제가 잘 알아요. 목회자지만 여러분 볼 때는 좀 거룩해 보이고 뭔가 깨끗할 때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죄와 싸웁니다. 나 자신과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갈수록 여러분 자신과의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복종 시키자면 여러분 옛날 살아온 그 습관이 있습니다. 옛날 지었던 죄의 죄악들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자면요 그것이 살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이 쉽게 그죠. 새가 됐으니까 새롭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고 늘 주님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들이 변화가 되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 자기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있어. 알아서 하겠네. 옛날에 지었던 주의 본성들이 타락한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으면 계속 그거로다가 여러분 넌 잘 될 수가 있어.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면 좋다. 넌 충분할 수 있어. 넌 이룰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냐. 계속 예수님이 반복하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요? 응답이 있으니까. 저도요 지난 한 해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뭐 어떤 거는 빠르게 응답을 해주시고 며칠도 안 돼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어요. 왜 응답을 받을까? 어떤 때는 응답을 받고 어떤 때는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응답을 받을까? 본문에 나옵니다.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신다는 이루리라. 이루었다. 이루리라. 진행 상황에서 언젠가는 그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기도한 것들 하는 응답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이래 되느냐? 이게 그냥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할 일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응답을 받는 일이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할 줄 알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서 더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첫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가 된다. 세 번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열매를 맺을 때 기도의 응답도 빠르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가? 이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랑. 세 분의 의격에서 이 세 분의 사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사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사랑과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은 뭐예요? 딱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 같으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인생은 전적 타락된 부패된 존재고 죄의 허물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가야 되냐? 사랑 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가라. 자,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 사랑하라. 우리가 2023년 새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서로 사랑. 뜨겁게가 빠졌죠.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쏟아 부어라. 쉬지 말고 사랑해라. 쉬지 말고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했듯이 쉬지 말고 사랑해라. 오늘 말씀도 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만 주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목자도요, 올 한 해 시작하면 저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목자는 양들의 사랑, 주님이 주는 사랑이지만 또 양들도 목자의 사랑. 물론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 뿐이시죠. 사람들이 착각하면 목자가 양이 다 내 양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이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열매는 뭐라고요? 무슨 열매? 사랑.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응답 받았던 거 살아오면서 가장 빠르게 받고 힘든 게 뭐냐? 사랑의 열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 잘 몰랐어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어렵네요. 이 미자랄 교회가요. 이 고아가요. 이 홀로 사는 분이요. 이 사랑을 안고 기도했을 때 빠르게 응답을 받았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으로 거하느냐 이거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완악한 마음, 못된 마음으로 구하여서 응답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자와 또 이 교회의 이런 것들을 서로가 밀어주고 도듬어주고 힘이 돼주고 또 은혜가 좀 덜 돼도 또 이렇게 서로가 은혜 쓰는 일들도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왕성하게 열매 있는 교회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또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뛰어난 사람은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사랑이 없나니. 있는데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그레이트 아주 그냥 큰 사랑이 있다. 그게 뭐냐?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나오죠.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누가 우리 여러분과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친구예요. 의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의에 계신 나의 친구,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나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이 크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나의 친구다. 어떤 자가 친구가 되느냐? 사랑이 있느냐. 올 한 해 계획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이 들어있냐. 저희 교회도 올 한 해 지금 제가 손꼽아서 몇 군데를 또 이렇게 돕고 싶어서 또 뽑아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 알아요. 재정이 어떤지도 알고 형편도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게 목자의 마음은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진정한 목자라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면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 수 있어야지. 그분의 시선은 낮고 차하고 병들고 지치고 고난당하고 아픈 자들인데 우리의 시선은 그것이 아니라 더 높고 더 큰 교육관, 더 큰 운동장,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한 해를 살아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보다 육체로 병든 자, 마음이 외로운 자, 고난을 받은 자, 병든 자, 지친 자, 외로운 자를 생각할 줄 알고 복음의 진리의 기쁨을 모르는 자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잡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이웃, 여기까지 신앙이 장사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종이 하지 아니하고 종이 주니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라. 누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친구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에 보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친구라는 개념에 포함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다윗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 친구라는 건 아무나 친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평안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저께 신문 보니까 20년 골프 친구인데 세상에 동남아 여행 가서 나쁜 짓 덕이 하고 있어 13억을 뜯어먹었어요. 20년 사귄 친구예요.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진정한 친구는 언제 어려울 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변함없이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두 번째 성경을 봤더니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가 친구인데 또 하나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비밀을 맡은 자이다. 누가 친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 복음의 비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에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죄인인 것을 철저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지? 이 죄에서 내가 무지도 죄입니다. 알라고 하지를 않아요. 죄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게 되면 이제 나의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큰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이걸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은혜는 죄인님을 아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도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담고 바다를 먹물 삼아 찍어도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삶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화되는 사람. 그래, 결국은 말씀뿐이더라. 그래, 결국은 하나님뿐이야. 그래, 결국은 교회야. 그래, 결국은 기도야, 찬양이야. 이런 체화가 고백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은 기도하라 안 해도, 말씀 읽어라 안 해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중요함을 압니까? 계명의 소중함을 압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일반적 삶을 살 때는 잘 표가 안 나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 관계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스승이 나한테 못된 짓 하고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스승이라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존경심이 일어날 정도, 뭔가 여러분을 어려움에서 구해줬거나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들, 뭔가
나보다 좀 많이 아는 것이 있을 거야. 여러분, 나의 스승이 누굽니까? 성경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제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스승 있어야 되잖아. 누구 앞에서 부끄러운 스승이 되는 사람들, 그건 부끄러운 사람이죠.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내가 이 스승을 남들 앞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가? 아니면은 아유 부끄러워, 이 스승은 내가 말하기가 그러면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에서 배우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을 믿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장 동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귀하게 나온 사람 중에 한 분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 몇 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그렇죠. 60에서 365세를 살았는데 동행했던 그가 365년 동안 에녹 같은 60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365세를 살았죠. 그가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정확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보지만 365년에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65세에 주님을 만나서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 어디로? 하늘나라로 옮겨놓아서 산채로 데려갔어요.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동행하였던 자들, 동행, 노아도 동행하였던 동행이라는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름다운 동행.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행. 아름다운 동행. 여러분, 동행하는데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의견이 맞아야죠. 부부가 가정의 한복은 부부입니다. 부부로 또 시작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않는데, 하나가 안 되는데 평화가 있겠어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아내가 고집이 세든 남편이 고집이 세든 의견 일치가 안 되든 서로가 양보를 안 하든 독선적이든 뭔가 잘 모르든 배우려고 하지 않든 알라고 하지 않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아름다운 동행하면 하나님이 누구시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자꾸만 가까이 가는 거죠. 알라고 하지를 않아요.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고집이 이런 거죠. 부모나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싸웁니까? 고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다 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부부로 가정으로 교회에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 되게 있을까요? 배울 점을 서로가 찾는 것이죠. 이게 지혜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생각하시죠. 새벽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잘 듣고 나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그분한테 다 고백하면서 동행하는 삶. 이게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진정한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버린다. 이게 큰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을 구하여 원하는 대로 받으려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올 한해 기도 응답은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응답이 빠를 겁니다. 제가 지금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걸 보면은 야, 그거 너 섭섭하냐? 너 마음 아프지? 그런데 말씀에 사랑, 야,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있느냐? 네가 순종하고자 하는 건 그래도 주님 사랑하니까 순종할게요. 여기에 있느냐? 내가 이 헌신이라는 거, 내가 이 봉사하는 거,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들 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큰 열매는 뭔가? 사랑의 열매요.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심지어 친구라는 호칭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365일 이제 남은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평생이 배우고 듣고 익혀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모든 삶 여정 위에 응답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장 기도하시겠습니다.